말씀에서 계시든 그대로의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적에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조금씩 지성이 트이면서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그 순간이 아이마다 좀 더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좀 더 일찍, 좀 더 생후 불과 며칠부터 아니면 몇 개월부터 알아보는 아이가 있겠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 부모를 몰라본다 이럴 것 같으면 부모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 얼마나 부모로서 참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 부모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을 몰라본다면,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대로 그분을 몰라본다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틀에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과 또 말씀을 제대로 깨우칠 수도 없고 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고 사실은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정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산 연결을 받으시고 성령을 우리가 듬뿍 받아서 앞으로 있을 그 큰 해침,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기의 때에 지금은 너도 나도 한다고 다들 할 것이에요. 그런데 통제가 되고 억제가 오고 억압이 오고 강제 상황이 올 때 큰 해침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 같은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그때의 그 상황에서 지금 전하는 거하고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아침에도 큰 아침에 다 전하자고 했지만은 그 큰 외침 자체에 참여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예요. 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봐요. 창조주를 알아봅니다. 구세주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형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혼란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참 답답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빨리 하나님을 버렸어요. 너무도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누구를 섬겼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너무도 쉽게 참 하나님을 버린 거 얼마나 슬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계속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답답한 역사,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슬픈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릴 적마다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의 속박 아래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여러 성경들 보면은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방신을 선택을 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그냥 허락하신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그 이방신들, 바알, 아스다롯, 그 다음에 그 아람신들, 시돈신들, 모압신들, 암몬신들, 블레셋신들, 이래가지고 그 자기들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가 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에는 좀 더 이제 그 사무엘이 그들을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무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들은 계속하여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그 사랑이라는 정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똑같은 그 저자가 쓰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대표적인 이 사랑,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제가 이걸 자주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모든 중요한 주제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든지 세천사 기별이든지 또 지성서 기별이든지 율법과 복음 모든 것이 이것이 기초인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순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주제들의 이해가 그만큼 지적으로 영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이 구원의 계획, 영원한 복음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나 개인을 위한 것이다. 나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럼 나 개인, 하나님과 나는 세상 대 하나님이 아니고 1대1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는 1대1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막연한 구원이 아니에요. 단체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1대1의 구원이냐 1대1의 손실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달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고 하셨어요. 부자도 그 부함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해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냥 자비, 친절, 사랑 이런 것만 외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 만민 구원설로 이어져서 그러면 또 그 만민 구원설이라면 왜 노아 시대 때 8명만 구원을 받아요? 왜 시대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하나님의 친절과 그 자비와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공평과 정직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는 것이 그거를 그런 상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만민구원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기별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 온 세상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이 세 천사가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심판하실 시간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번 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 시간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금은 뭐 그거를 낱낱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전에 여러 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온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뜻이라는 거. 또 그래야 제대로 알아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죠. 엉뚱한 이방신에게 또 뭐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끝이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가? 정말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럴 때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성경의 이 마지막 책에서 이 종교를 위한 기별인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이라고 했잖아. 목자도 되시고 문도 되시고 1차적으로 문도 되시고 우리의 문도 되시고 또 목자도 되시고 그러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대로 우리는 어떤 주제든지 계시된 그대로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참 하나님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계시를 하셔요. 그 말씀 밖에서 나가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계 근데 천연계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개인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죠. 그 천연계를 바라보면. 그런데 사도들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사도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1차적으로 참 하나님이고 그분과 하나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의 독생자. 왜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후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이해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그걸 그들은 강조를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를 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럼 나라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우쳐야 하냐면은 이 신약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었는데 그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또 다르다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내 아버지시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나님은 농담도 안 하셔요. 거짓말도 안 하셔요. 그냥 진리 그대로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십계명 가운데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농담이나 거짓말을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이걸 완전히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가혹해 보이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때는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걸, 이렇게 무식하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일을 할 수 없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아주 너그러운 척하고 그걸 변명을 해서 더 미화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잔인해 보이는 인간의 그 무식하고 잔인하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를 하신 것이 있다고 사랑의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사람들이 왜 안 믿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 사실은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하셨는가요? 언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도 역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평범한 아들이 아니고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은 건데,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미카엘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가? 예수는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카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 또 예수는 구세주,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 하나님과 같으신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게 아니고 엄청난 약속과 칭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걸 알려주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직접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뭐예요? 그 진리,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운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 이렇게 슬픈, 이건 정말 이 기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랍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이론을 만든 그 저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경배를 받고자 하였지만 받지 못하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작자가 이런 이방신들을 통하여서, 이방신은 늘 새 삼신이잖아요. 이방신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콘스탄틴 그 황제 시대에 이방 그 종교가 기독교에 연합하면서 기독교에 슬그머니 들어온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하고는 너무나 다른 가르침이죠. 완전히 이론의 우상, 철학적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론의 우상과 철학적 우상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 그걸 우리는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함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진리의 영,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스타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제대로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백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똑같은 우상 숭배가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스다롯, 바알, 이 모든 것이 다 그 이방신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 교계에도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교계뿐만 아니라 소위 여기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태양의 날은 썬데이예요. 썬데이. 그것이 일요일이라는 거죠. 태양의 날, 썬데이, 일요일 날. 그런데 일요일 날을 경배받는 신이 바로 태양신. 그 태양신 바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그 해석이 거기 뭐냐. 떠오르는 태양, 중천의 태양, 또 이게 해지는 태양 해서 여기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지만은 일요일에 그들이 경배하는 신이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하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인데요.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택한 자라도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거기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떠나서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들, 신화, 우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어요.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거를 아주 사도들도 편지서마다 자주자주 이렇게 강조를 하였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참된 이해가 얼마나 우리들 신앙생활에 이 관계가 있는지 보실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보실 것 같으면은 성령은 또 성령 말고 그냥 spirit, 일반적으로 그 단어가 킹제임스에는 505번이 나와요. 그 절수로는 456절이지만 중복되어서 그 단어 자체는 spirit이라는 단어는 50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그냥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영어로 God the Holy Spirit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성경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제가 슬퍼서 거기 사실 그 출판사에다가 제가 편지를 쓰려고 지금 계획하는 중인데 너무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번역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역을 하여서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그 일반 대중들을 교육 그런 식으로 시키는가 정말 통탄할 그런 번역을 보았는데 이것이 이 그림이 무엇과 관련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된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이 옛날 구약시대에 얼마나 자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물론 이런 철학적 우상 이외에 다른 신들 중에 사실은 더 무서운 신은 사탄 마귀가 주입시킨 그 사상,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 일반적으로 들어온 다른 신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다른 신의 그 사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놨어요. 태어날 때 왜냐하면 선악의 열매를 먹은 그 결과로 선악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 이 자기 자신이 우둠이 되는 거 이거 제일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다른 신들을 다루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가운데 기독교에 뜬금없이 이 삼일체 신이라든가 성령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 영과, 여기는 그냥 직어로 할 것 같으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또 이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제시된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영이라 하니까 하나님은 형체도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체가 다니엘서 7장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이 왕자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머리털도 희고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는데 영적인 분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또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이제 다 회복이 될 때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어린 양에게 돌릴 때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계명,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에 위배되는 그 지금 다른 신, 그것뿐이에요. 다른 신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독생자가 아니고 아들의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영, 성령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다른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진정한 의미, 그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그거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지적으로 알아도 영적으로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누구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우리가 아무리 뭐 장사가 된다 한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막 몸이 건강하면은 뭐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 그거 갖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몸이 그 늙어서 그렇게 쇠할지라도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 물론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만큼 이것이 또 다른 것이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익숙한가.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성령을 이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함께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동안에 보혜사가 되셨잖아요. 위로자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의 영으로 예수께서 신자들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무리 지적으로 알아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버리온 자라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여는 사람에게 그 약속, 귀한 약속,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의 육신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분의 육신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영으로 일곱 불, 일곱 영,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신자들,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신자들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먹겠다라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분이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들어오신다 했냐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안 들어오셔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들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 분명하게 사랑의 사도는 이해를 했어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성경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를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사랑의 사도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교통이라는 단어와 사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그 교통, 사귐, 코이노니아, 그 성령의 교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함께 교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깨우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먼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그 목적지를 가는 방향을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가야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양쪽을 다 알아야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셔야 되고 사람의 인성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이 중보도 할 수 있고 또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그 단어가 보혜사, 사람들이 오해하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구세주, 바로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 성령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영이다. 진리의 영, 내 영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진리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사도가 쓰신 편지 가운데 요한 2서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아니면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아니면 교리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 아니면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는 결론을 짓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미카엘,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 다음에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또 그 영원한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자라갈 때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뿌리가 내리고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다른 신, 모든 신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를 때에 우리가 큰 해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희생,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계시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중세기 동안에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방신이 기독교의 다른 신이 된 이 슬픈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이 너무도 답답하고 슬픕니다. 우리 죄인들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분들께서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답답하실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대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영생,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다져질 때에 우리의 이 앞길에 있는 이 시험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엘리야처럼 굳게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증거하고
우리 참 하나님을 제시하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큰 외침,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외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선택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